우리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잠언 14장 말씀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마음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안할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어리석은 그러하리라.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명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오늘 한날 우리의 은혜와 함께하는 주님의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련한 자가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는데 그 미련함과 지혜로움을 삶을 통해서 그 특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특성을 이제 삶의 특성을 비교합니다. 비교하면서 이게 의인의 삶이고 이것이 악인의 삶이다. 그런데 의인의 삶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오고 악인의 삶에도 반드시 결과가 온다. 이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매사입니다. 매일매일 뭘 하든지 매사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그래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동일하게 함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움을 살까? 어떻게 지혜로울까?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에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매사에.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주님을 잊지를 않는 겁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이 모시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신다고. 주님도 내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안에 내가 있고 내가 내 안에 있다. 주님과의 공동체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잃어버리고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지에서 붙어 있어야지 떨어져 나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멸망할 수밖에, 구원받을 수 없고 죄에서 사함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만이 모든 하나님의 이런 저주와 재앙과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벗어나면 안 된다며 떠나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늘 매사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면서 의식적으로나 우리의 마음으로나 삶의 속에서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런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된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삶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둔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교만해 가지고 있잖아요. 함부로 행동을 한다는 이것을 여기 함부로 한다는 이제 방자히 한다, 방자하다. 이제 방자라는 게 말을 하잖아요. 16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누굴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해서 악을 떠난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이 방자하다 그랬으니 방자라는 것은 경솔하여 지나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솔해서 지나친 것. 여러분 교만한 자 뭡니까? 자기 위에 없어요. 자기의 위에 없고 자기 잘남 위에 없고 자기 생각 위에 없고 자기가 하는 것 위에 없어요. 자기가 최고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무시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없이 여깁니다. 상대방을 갖다 우습게 여깁니다. 하찮게 보는 거예요. 경솔하게 대합니다. 이게 다 방자입니다. 방자. 그게 지나쳐요. 그게. 그러면서 그게 몰라요. 자신이. 이게 뭐냐면은 매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미련함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방자하지 않는다. 이제 그걸 제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 자기 집을 세운다. 이게 집을 세운다는 것은 행복하고 풍요로운 가정을 만든다 그 뜻입니다. 누가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까? 메사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거하는 집을 행복한 집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집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의 축복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을 맞이한 남편, 지혜로운 어머니를 두고 있는 아이들이 복인 것입니다. 왜요? 그런 지혜로운 어머니가, 지혜로운 아내가,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기 때문이고 풍요롭게 만들어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는 늦었다고 여기지 마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매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우리 자녀들 좋은 배필 만나는데 어떤 좋은 배필인가? 지혜로운 자를 배필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이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해 가시거든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해 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자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 있고 믿음이 기도라는 것에 대한 제가 이제 설교를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 자녀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참 좋죠.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좋죠.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아내 만나게 좋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배필에 그게 뭐냐 말이에요. 좋은 게 뭐냐 말인가. 우리 기준이 보십시오. 학벌, 직장, 외모, 순전히 보면 세상의 것들 구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 지혜로운 아내를 맞이하다. 달라야지요. 왜?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왜요?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그 경외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되게 만들어 가정을 이룬 가정을 잘 세워간단 말입니다. 복된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풍요로운 가정으로 만들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를 맞이하게 해달라고, 지혜로운 남편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미련한 자는, 그래서 미련한 여인 자기 손으로 그것을 뭐라냐, 그것을 허느니라 도리어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좋은 가정이라고 좋은 집을 사주고 좋은 환경과 배경을 만들어주고 재물을 물려주고 다 허물어진다. 그 뭐가 쓸데없게 된다, 헛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의 길을 걷겠습니까?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걷겠습니까? 미련한 자를 여러분 가족으로 맞이하는 것을 알겠습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을 가족으로 맞이하는 것을 원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으면 다 세워갑니다. 세상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아이고 미련한 여자라도 좋으니까 결혼 좀 하게 해주세요. 세상에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결혼만 하면 된다. 미련한 사람을 하나님 경외할 줄도 모르고 신앙도 생활할 줄도 모르고 기대도 할 줄도 모르고 여러분 남편을 귀하게 여길 줄도 모르고 부모를 여러 귀할 줄도 모르고. 왜요? 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교만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없는 시부모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아니 그런 여자라도 좋으니까 며느리를 갖게 해달라고요? 그렇게 기도는 안 하겠지만은 다 허무는 거예요. 인생 다 무너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여인을 우리 며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남편의 아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딸은 다른 것보다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 어떤 남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던 말씀처럼 행복을 만들어가고 풍요로움을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지혜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지혜는 자연적으로 삶에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혜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으로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이라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지혜는 서로 공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의 그 결과를 제가 이제는 비교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1절에 뭐라고 해서 집을 세운다.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자의 삶은, 의로운 사람의 삶은 집을 세운다. 그리고 악인의 삶은 집을 헐어버린다. 2절에서 의인의 삶의 결과로서는 뭐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타나고 악인의 삶의 결과로는 여호와를 경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절에 의인의 삶은 참된 것을 말한다. 악인의 삶은 거짓말을 한다. 6절에 의인의 삶은
그 결과가 뭡니까? 지혜를 잘 얻고, 그리고 악인의 삶의 결과로서는 지혜를 얻기가 힘든다. 9절 의인의 삶의 결과로서 은혜가 풍성함, 악인의 삶의 결과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심상이라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유, 다 그런지 뭐 다 그러면 살지, 요즘에 뭐 누구나 다 그러고 사는데 뭐 이러면서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이것이 악인의 삶의 결과는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오늘 그런 경향이 참 많죠. 제 심각성을 모릅니다. 11절 의인의 삶의 결과로서는 집이 흥합니다. 그러면 악인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집이 망합니다. 16절 악을 떠나고, 그리고 악인의 삶의 결과는 방자하다. 제가 설명했죠. 방자하다는 게 뭔가를. 25절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 의인의 삶입니다. 악인의 삶은 남을 속인다. 29절 의인의 삶은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리고 악인의 삶은 마음이 조급하다. 30절 의인의 삶은 마음이 화평하고, 악인의 삶에는 시기가 있고. 31절 의인의 삶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악인의 삶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32절 의인의 삶의 결과로서 죽음에서도 소망이 있고, 그리고 악인의 삶으로서는 환난에 엎드러지고. 35절 의인의 삶의 결과로서 왕의 은총을 입고, 그리고 악인의 삶으로서 결과로서는 진노를 당한다. 이렇게 여러분 의인의 삶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 악인의 삶의 결과는 이렇게 나타난다. 흑과 백이, 낮과 밤이 분명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딱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통해서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걸 볼 줄 알고, 그래서 의인의 삶을 추구하며 의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메사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메사에 주님과 동행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에 붙잡히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며 늘 주님과 함께, 기뻐도 주님 잊지 말고 슬퍼도 주님 잊지 말고, 할렐루야. 잠을 잘 때나 누울 때나 일할 때나 늘 주님 잊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도우십니다. 나를 진정 도우시고 진정 나를 인도해 주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한시도 매사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니까요. 예수님 놓치면, 예수님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마음이 어떠한 것이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삶의 특징과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의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지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혜로운 자로서 인생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남편을 세워가고 아내를 세워가며 자녀들을 세워가며 형제들을 세워가는 참된 지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